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반드시 열심히 성공해서 내가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거짓인지를 내가 증명해 보일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갈릴리, 이 나사렛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랬는데 놀랍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메시아가 나왔어요. 그 멸시받던 땅, 많은 사람들부터 타 동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그 땅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누가 이야기할 때 어느 고등학교 다니냐, 그 고등학교 다니냐 그러면 아유 대학이나 가겠니? 그랬으면 그 고등학교에서 졸업생 중에 만점자가 딱 나와.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해요?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잔치를 벌이고 플랜카드를 걸고 축하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집단은 언제나 개인보다 비도덕적입니다. 집단은 언제나 개인보다 비윤리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덕적인데 그 도덕적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윤리적 도덕적 삶이 구현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들의 도덕성은 그들의 평균보다 낮아진다. 항상 여성분들을 존중하고 항상 레이디 퍼스트 차문 들어주고 이러는 분들이 그런 분 한 60명 정도가 어디로 가요?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어떤 분 여자분이 지나가요. 뭐라고 하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 여자 살던 집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와 그러는 거. 왜 그래요? 항상 집단은 개인보다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드디어 우리 동네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나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축하하고 격려할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저건 아니다. 제가 걔라면 쟤는 아니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만일 그렇다면 저 사람은 아니다. 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그 나사렛 사람들을 비하했던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칭송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분노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사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타동네 사람들은 야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칭송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이 에이 요셉의 아들이네 그럼 아니네 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이고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인식하는 한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우리 유전자에도 열성인자와 우성인자가 있잖아요. 뭐가 강력하게 더 유전이 되어지죠? 열성인자잖아요. 열성인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안 돼. 아니야 나는 돼. 아무리 내가 외쳐도 그 이야기를 듣는 이상 그 얘기 자체가 내 인식 속에 내 지식 속에 내 경험 속에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 이상 그것은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나누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서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저희 세나교회가 우리는 좀 이런 나이 드셔서 이렇게 좀 믿음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어. 그 얘기 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지금 만족할 만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던진 그 말에 우리가 껄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주고받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기에는 조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당신은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겠죠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보기에는 정말 아유 사람 구실을 하겠어 그렇더라도 그분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에이 무슨 빈말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기분 좋죠. 오늘 대충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늘 이렇게 너무 멋있고 이쁘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아니 무슨 말 하는데 나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왔는데 하면서 돌아서서는 그 모습이 이 정도란 말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또 수술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감고 오면 어떻다는 얘기야? 뭐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과 대비해서 하나님 말씀과 그것이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8분응선을 넘어가야 그 다음 9분응선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8분응선에서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말 앞에 그들 모두가 주저주저하고 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얘들 둘서 안 되겠다. 좀 충격 율법을 써야 되겠다. 얘들을 9분응선까지 빨리 끌어올려서 넘겨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충격율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랍대에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와 그리고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의 이야기. 이 둘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랍대의 과부는 가난한 중에 이가 엘리야를 공경함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나만 장군은 그가 문둥병 걸렸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죠? 이들 둘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들 둘 다 이방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가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심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의 사상이고 믿음이고 신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이 신앙,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 모셔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누구예요? 가장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동명상련의 아픔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에 있는 절벽으로 데려갑니다. 절벽에 데려가서 절벽 끝에 세워놓습니다. 뭐 하려고요?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요? 가장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경험들의 한계를 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9분응선을 보겠어요. 이 8분응선이 개인들의 생각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은 개인의 생각과 어떤 그 경험이라면 9분응선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사상과 신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해놓은 신념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땠습니까? 흑인들은 교회 백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흑인들이 앉는 자리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만든 신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밀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경중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친하니까, 우리를 잘 아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갈림이 벼랑 끝에 몰아놓고 거기에 세워놓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도 얼마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그토록 원하는 사람들, 우리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우매함을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들어보셨죠? 명예살인은 언어 킬링이라고 해서 그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를 그 가족과 친척들이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2014년까지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 명예살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 명예살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여성이 5,00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매년 1,000여 명의 여성들이 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가족들로, 아버지로부터, 오빠로부터, 그 친족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창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2013년에 파키스탄에서는 869명의 여성이 이러한 명예살인으로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세워놓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념, 사상,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집단의 무서움입니다. 집단은 언제나 개인보다 비도덕적입니다. 그건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된 겁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제목이 아마 제가 이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책이 나와 있어요. 짐 에리얼리가 지었나요? 집단은 항상 개인보다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신념과 사상을 만들었고 그걸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모였을 때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생각들 필요 없단 말인가? 아니죠. 그게 분명히 필요하겠죠. 한 사회와 한 공동체가 움직여지려면 분명 공유되어지는 사상적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왜?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골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암, 인식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정말 나는 그걸 못해. 나는 교회에서 새벽에 난 죽어도 안 돼. 난 밤에는 죽어도 안 돼. 난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못 가지겠어. 이런 인간의 경험을 만들어낸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넘지 못하면 이 8분응선, 9분응선을 넘지 못하면 우리에게 정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구분응선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뜻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키고 싶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있는 것을 원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8분응선, 이 9분응선을 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결국 그 능선을 마지막 순간에 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그 능선을 넘습니다. 어떻게 넘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평생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온 어부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 뭐겠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었던, 어부로서 가지고 있던 신념, 어부로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과 맞닥뜨렸을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오른편 깊은 곳에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가득 차서 자기 배에 실을 수 없어서 동료의 배를 불러서 같이 그물에 담겨진 고기를 실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가 베드로에게 맺혀졌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내가 잉태하리라. 주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잉태를 합니까? 더 심한 소리를 합니다. 그가 메시아니라. 내가 그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한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했던 얘기가 뭐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주의 말씀, 선사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 그 고백 하나로 이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에서 거룩한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닥뜨릴 때, 우리가 넘어야 할 8분응선, 9분응선을 만났을 때 그것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넘게 만드신 그 고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배가 가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그 너머에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내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넘어야 될 경험의 벽, 내가 넘어야 될 내 사상의 벽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부딪혀야 돼요. 말씀과 부딪히면 뭐가 내 경험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가 드러납니다. 뭐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말씀과 부딪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경험을 따라, 습관을 따라, 익숙함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뭘 내려놔야 되고 뭘 버려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불편하죠. 괴롭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자꾸 나에게 말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끝까지 대면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고요? 이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가뭄에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고난에도 그 열매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헐떡고개, 홀딱고개라고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십자가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팔분응선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분응선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당신의 종이 당신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으나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게 되이다 고백하면서 그물을 던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생활 계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8분응선, 9분응선 서로가 도와가면서 합력하여서 이걸 함께 넘어가셔서 그 끝에 있는 정상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기쁨을 모두가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주의 말씀을 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8분응선, 그 9분응선을 넘지 못하는 자는 정상의 맛을, 기쁨을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주의 종이오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뜻 앞에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시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소멸되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오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내리사 저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